아멘. 십자가의 복음 설교를 22주에 걸쳐 설교하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22주 동안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니 이 성도들이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놀라운 자유를 경험케 되리라 믿었습니다. 22주째, 이제 1주부터 22주째 십자가의 설교를 전하고 마치는 그날 성도님들이 아무런 변화와 감동도 느끼지 못한 채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이 20주 넘게 십자가만 전한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의 낙심이 컸겠습니까? 그날 무거운 마음으로 밤늦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물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십자가를 이렇게 오랫동안 설교했는데 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자신을 바로 알지 못하면 십자가에 관한 지식은 이론에 불과하다. 이런 깨달음이다. 다시 한번요. 자신을 바로 알지 못하면 십자가에 관한 지식은 이론에 불과하다. 이런 깨달은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가슴을 치며 십자가를 전한 만큼 인간의 실상, 인간의 실존에 대해, 인간의 죄에 대해 가르치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며 회개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 자신의 실상과 실존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배워서가 아니에요. 지식에서가 아니에요. 오직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모든 교회와 모든 예배의 하이라이트는요 말씀이에요. 말씀, 설교예요. 여러분, 다른 찬양도 그렇고 기도 때도 온 마음으로 드려야 되지만 말씀 때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라고요. 한번 고백해볼, 말씀을 통해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냥 성령이 깨닫게 해주지만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이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100% 죄인이 맞는지, 그냥 이해 정도가 아니라 들어서 정도가 아니라 심령 깊은 곳에서 동의와 인정함이 올라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에 대해 소망 없음을 아는 자만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나오기 때문이에요. 나는 의로워, 나는 괜찮아, 나는 그래도 선한 것이 있지. 여러분, 복음은 자신이 100% 죄인임을 인정하고 낮은 마음으로 고백할 때 십자가를 부딪히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우리가 왜 죄인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모든 인류는 한 사람 아담 안에 있었고 아담과 연대되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나도 아담 안에서 나도 함께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 이 영적인 원리는, 영적인 진리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반부, 모두 대부분의 영역들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해요. 왜요? 내가 왜 죄인인가? 아담의 죄가 나와 무슨 상관인가? 우리는 왜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등록한 우리 신민수 집사님, 우리 가정이요 참 하나님의 부르심과 참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 참 놀라워요. 여러분, 그 안타깝게도 그 무한항공 뒤에 부산 에어 부산에 화재가 있었던 거 여러분 아시나요? 그렇죠. 이틀 뒤인가 3일 뒤에 또 화재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때 화물 이륙하기 전에, 그래서 화물칸에서 불이 나서 그렇지, 만약에 이륙한 다음에 불이 났으면 어떻게 정말로 어떤 사고나 위험이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 가정이요 그때 이제 대전으로 오기 전에 정말로 이제 한 가족들이 또 주님의 은혜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해외에 나갈 일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그 비행기 안에 있었어요. 우리 집사님 바로 앞에서 이제 그 화물칸에서 불이 난 거죠. 집사님이 이제 집사님 되게 용기 있는 분이시더라고요. 끌려고 하니까 스튜어디스 분이 아니라고, 이거 건들면 안 될 것 같다고. 그럼 더 이렇게 화재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제 사람들이 긴급 구조로 이제 비행기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집사님이 인터뷰 그 유튜브 찾아보시면 뉴스의 메인 인터뷰자예요. 그래서 집사님 이름 부산 에어 치고 집사님 이름 치면 인터뷰 장면이, 지역 방송 말고요, 대전 TJB 이런 거 말고요, 뭐 SBS나 여러 방송국에. 근데 저도 이렇게 두 번이나 이렇게 들었는데 정말 큰일 나겠더라고요. 정말로 위험 찰나이고 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보호해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이해할 수 없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질문, 왜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질병과 고난과 아픔과 이런 전쟁들, 비극들이 있는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말씀, 이 진리. 모든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있었구나. 아담 안에 바로 내가 있었구나라는 진리가 대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원죄만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가며 죄를 짓습니다. 행동만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가 어디에 들어왔냐 하면 우리의 생명 안으로,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생명 안에 들어왔기에 죄와 나는 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평소에는 나는 괜찮고 좋고 좋은 사람인데 연약해서 죄에 넘어질 때도 있지. 그래, 내가 넘어지고 죄를 지으면 그럴 땐 죄인임을 인정해. 이렇게 여기기 쉽다고요. 죄를 안 지을 때는 괜찮은 사람이고 죄를 지을 때는 죄인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주 큰 착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실상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법이 무섭고 사람의 평가와 시선이 무섭기 때문에 그렇지, 상황과 조건이 주어지면 평생도록 죄를 범하고도 쉬운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안 짓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보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사람들의 평가가 있고 사회의 법이 있기에 괜찮은 척 하는 것이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과 조건만 주어지면 평생도록 죄를 짓고도 남을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깊이 인정이 되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보십시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칸이 좀 줄이 좀 적은데 그래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준 것 같습니다. 17장 9절, 10절이 나온 것 같아요. 10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적은 것은,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바꿀 수 있으면 바꿔주세요. 9절이에요. 10절이 나온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우리 성경 있으신 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보다 시작.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세상에 썩고 9절이요. 9절. 세상에 썩고 더러운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에 의하면 이 모든 것 중에 사람의 마음이 제일 거짓되고 썩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부패했는지 자신도 자신의 마음을 알 수 없다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올 때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으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 곧 나 곧 죄인, 존재적인 죄인으로 태어나고 존재적인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또 많은 사람 교회를 다니던 다니지 않던 상관없이 성경의 진리는 모든 사람은 존재적 죄인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은 존재적 죄인이다. 아멘. 아담의 원죄로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고 죄인으로 살다가 죽음에 처할 운명이 바로 인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인간의 실상을 얘기하며 고발하다가 3장 중반에 인간의 결론을 내려요. 인간의 실상과 처지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요, 로마서 1장부터 3장의 중반까지 모든 말씀을 한 단어로, 한 구절로 압축한 구절입니다. 핵심 구절이죠. 그렇구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구나.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구나. 여러분,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여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간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인간을 그렇게 이렇게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부정적으로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믿을 수 있어요. 단지 교양 정도 쌓는 정도로,
심리적인 위안을 받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가끔 죄를 짓거나 나쁜 행동을 하면 어머머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네?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럴까 하고 반성하고 후회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인격과 교양 수양이 아니라고요. 좀 더 좋은 사람 되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교를 아주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다시요. 기독교는 좋은 사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인격 수양하고 도덕 수양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은 도덕이나 다른 종교가 얼마든지 얘기해요. 겉으로 드러난 열매, 행동,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사회나 도덕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나쁜 행동, 거짓말, 속임, 이런 것은 하면 안 되지. 이런 도덕이나 윤리를 달아요. 근데 많은 종교들과 윤리들은 무엇입니까? 겉만이 아니라 아니야. 겉으로 드러난 것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생각도 중요해. 미워하고 욕심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에도 일어나는 죄가 있잖아. 이건요 종교가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에 또 수많은 성인 군자들 있지 않습니까? 석가모니나 공자. 저는 그들을 존경합니다. 왜요? 그들의 수없이 그들의 삶을 통해 돌을 닦고 철저히 자신과 싸운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완벽하고 선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은 우리보다 좀 더 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들도 여전히 마음 가운데 죄가 있다고요. 저는 그래서 석가모니를 믿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공자 할아버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들도 저처럼 똑같이 악함과 죄를 지는 연약한 인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무엇이에요? 기독교는 뿌리를 다루고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드러난 증상이나 열매만이 아니라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 내가 왜 이렇지? 내가 왜 이렇게 넘어지지? 죄의 뿌리를 다루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뿌리를 다루지 않고는 아무리 열매와 줄기를 잘라낸다 하더라도 다시 뿌리가 있으니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리해 보면 열매나 줄기가 문제가 아니라 뿌리가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렇구나. 열매나 줄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 뿌리가 원인이고 뿌리가 문제이구나. 바로 이 뿌리가 무엇입니까? 죄를 짓게 만드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환경이나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는 사람, 나라는 존재가 문제라는 거예요. 원인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해요. 왜 저렇대? 뭐가 어쩌니 저쩌니?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니에요라고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아가 가장 큰 문제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열매를 잘라내고 안 되고 가지를 잘라내도 안 되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뿌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뿌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뽑는 게 아니에요. 뿌리가 존재적 죄인이잖아요. 100% 부패했다고요. 고만 탓하시라고요. 고만 원망하시라고요. 결국 내가 문제라고, 내 자아가. 이 뿌리는 썩고 병든 뿌리는 어떻게 됩니까? 버려야 되는 거예요. 불태워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다 썩었는데요. 다 부패했는데 뭘 뽑아서 어떻게 다시 심을 수 있겠어요? 아무런 방법이 없죠. 왜요? 병균으로 이미 병들었기에 다른 나무도 전염시킬 수 있고 병을 옮길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첫 번째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열매, 뿌리, 줄기 중 무엇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웠나요? 뿌리인 죄된 자아가 문제임을 인정하나요? 여러분은 이전까지 무엇에 주목하는 인생을 사셨어요? 드러난 행동과 열매요? 아니면 나의 마음과 생각? 아니면 그 죄를 만들어내는 내 자아, 내 육신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셨습니까? 여러분, 100% 존재적 죄인은 우리는 수양하고 교양을 쌓아서 노력해서 고쳐질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완전히 부패하였고 절망적인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자동차가 고쳐서 쓸만하면 중고로 내다 팔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 고쳐서 쓸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폐차 처분하는 것밖에 없어요. 고물상에 팔 수도 없으니 차를 완전히 폐차 시켜서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곧죄 죄 곧나 존재적 죄인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죽음으로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엇밖에 방법이 없다고요? 교양, 인격, 도덕, 이게 기독교의 방법이 아니라 기독교의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대요. 죽음으로밖에 처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유일한 해답임을 믿습니다. 왜요? 죄와 하나 된 나, 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나, 이 존재적 죄인은 죽음으로밖에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음만이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교회 안에서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 내가 죽어야지, 내가 내 못된 성질이 안 죽어서, 내 자아가 아직 안 죽어서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고백만 해도 대단한 분들이에요. 왜요? 문제 파악은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 파악. 그렇구나.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자아가 문제구나. 환경이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죄짓게 만드는 내가 문제이구나.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하는 거구나. 이것은요, 그래도 깨달은 것만으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주님,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주님, 내 자아를, 내 죄성을, 육신을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그래도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부분 이해되시죠? 내가 문제구나. 그렇구나. 주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자아가, 육신이 죽어야 되는데 왜 안 죽어서 이렇습니까? 내 성질 좀, 내 혈기 좀 죽게 해주십시오. 원인은 제대로 파악한 거라고요. 얼마나 죄에 넘어지고 가슴을 치고 몸부림쳤으면 이렇게까지 고백하겠습니까?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맞는 말이지만, 잘 들으십시오. 맞는 말이지만 성경적인 해답은 아닙니다. 아주 귀한 고백이지만 성경적인 대답은 아니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옛날에 아주 의롭고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으로 인해 나라의 질서가 잡히고 번성하며 모든 사람들은, 백성들은 왕을 존경하고 왕을 따랐습니다. 어느 날 왕이 새로운 법을 하나 정하고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법을 어기면 크나큰 징벌을 내려 채찍을 때리라고 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처음으로 그 법을, 왕이 세운 법을 어긴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왕의 어머니였습니다. 과연 왕이 어떻게 할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법대로 하면 어머니를 책짓질해야 하지만 왕은 사랑이 많으니 용서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그동안 정의를 지켜왔던 이 정의를 깨뜨리는 왕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얼마 후에 지팡이일이 되었습니다. 온 백성들이여, 왕이여 어떻게 할까 궁금해하며 모였는데 왕이 입을 열어 드디어 얘기합니다. 채찍으로 내려쳐라 라고 말했습니다. 병사가 채찍으로 내려치려는 순간 왕이 어머니 뒤로 달려가서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았습니다. 왕은 분명히 자신이 정한 법칙을 어기지 않고 그대로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룬 것이죠. 공의와 사랑을 왕이 동시에 이룬 거예요. 여러분, 죄 지은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존재적 죄인인 저와 여러분, 죄의 값으로 죽음을 당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이죠. 왜요? 1%도 선한 것이 없는 100%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의 죄로 인해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지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결책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가,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이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가 그렇게 왜 이렇게 힘을 잃었습니까?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죠. 예배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들의 사회도 바뀌었습니다. 근데 강단에서 또 신앙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지니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종교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해결책은 오직 십자가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룬 십자가가 하나님의 해결책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선포하며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내 것이 되길 소망을 선포하세요. 여러분, 말씀은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십자가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요 해결책입니다. 십자가만이 소망이에요. 십자가만이 우리가 살아날 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죠. 앞에 한번 띄워줄까요? 같이 한번. 복음이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이 시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만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 누구를 믿어요? 그럼 저는 교회 다녀요. 여러분, 교회는 종교가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복음을 믿어요. 이게 정답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예수 믿는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는 거.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복음의 압축, 엑기스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요. 우리는 보통 한글말에 주기 위해 이 세 가지의 의미를 다 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정리하면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대표하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중요해요. 지난주 말씀의 원리를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누구 안에 있었습니까? 아담 안에 있었죠. 아담이 선악과를 범죄했을 때 우리는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시 전 거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인데,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잘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다시 한번요. 예수님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누가 있는 거죠? 내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죠. 어떻게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저절로, 맞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그러면 저절로 아담 안에서 예수님 안으로 옮겨진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저를 잘 이렇게 보시고 눈을 뜨십시오. 할렐루야. 아담 안에서 예수님 안으로 저절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로만 아담 안에서 예수님 안으로 옮겨질 수 있죠. 무엇으로 옮겨질 수 있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옮겨질 수 있죠? 믿음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가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입니다. 내가 주인인처럼 내 마음대로 살은 100%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구원자요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으로 아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 진정한 고백,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였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원자여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면, 믿음의 고백을 하셨다면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 누구의 죽음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나의 죽음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놀랄 준비를 하시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우리를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로 우리를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우리도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왜요? 이건 이해가 아니에요. 머리로는 말도 안 돼. 납득이 안 된다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얼마나 똑똑해서 이것을 이해하려고? 말도 안 돼요. 그냥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 영적인 세계의 원리를 다 알지 못하지만 제가 아멘. 제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멘. 보여주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2000년 전 우리를 칼보리 언덕 십자가로 데려가요? 말이 되지 않잖아요. 타임머신도 아니고. 맞습니다. 이것은 느낌이나 감정으로 느끼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진리는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잖아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실제로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지 이 자아가 문제인데 이 죄성이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죽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어떻다고요?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고요. 아멘. 아직 예수님의 영접이 무엇인지, 내가 영접했는데 내가 구원받았는지, 예수님 정말 내 마음에 잘 모르신 분은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같이 얘기하면서 믿음을 점검하고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고. 근데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영접하고 믿었으면 지금 고백했던 이 십자가의 진리는 이미 나에게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이에요. 로마서 3장 6절에서 5절, 3장 5절, 3절에서 5절 제가 읽습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다 믿고 세례받지 않았습니까? 그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난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한 주 이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을 계속 마음으로 읊조리고 받아들이고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를 믿는 건 예수와 함께 죽음에 연합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나도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이구나. 우리 같이 적용하면 읽어보겠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을 분명히 영접하였나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임을 분명히 고백하나요? 네, 이것을 다시 한번 한 주간 돌아보며 목장에서 또 우리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여길 때 예수님과 나를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를 연합되게 한다고요. 이 믿음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면 교단이고 교주예요. 이단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다. 이건 진짜 때려 잡아야 될 교주입니다. 그렇죠? 진짜 한국에도 한 40명, 50명 교주가 있다는데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예수다라는 것은 아주 이단이지만 예수와 나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와 나는 연합되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성경의 진리예요. 할렐루야. 왜요?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를 믿고 영접하였기 때문에 예수와 나는 연합된 것입니다.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잘 느껴지지 않는 것이 당연해요. 그래서 이것은 느껴져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될 수 있나? 저는요 지금도 제가 아내와 하나라는 사실이 전혀 믿어지지 않아요. 아내와 저는 너무 다르고요. 아직도 도대체 저 사람은 왜 그런지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아마 아내도 저를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으로 여길 것입니다. 일주일에도 수십 번씩 놀래요. 어떻게 이렇게 다르고 맞지 않을까? 왜 이렇게 다를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렇게 다르고
이렇게 다르고 맞지 않는데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결혼 언약식을 통해 부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결혼 언약을 통해 신랑 아무개 군과 시모 아무개 양이 하나님 앞에 결혼 언약을 맺었기에 이제 하나가 되고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창조의 신비, 부부가 결혼하여 하나가 되었다. 한 마음, 한 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느껴져서가 아니라 여전히 다르지만 언약 결혼을 통해 그렇게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었기에 서로 안 맞고 다르지만 하나가 되어가는 법을 배워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도 동일한 것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을 떠나서는 못 사는 존재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 버렸어요. 이제 평생, 여러분 죽을 때까지요,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할 운명이 여러분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불행인지 축복인지 여러분 스스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여러분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 삶과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께 잡혔구나, 나 이제 떠나면 안 되는구나, 처음부터 항복하시고 순전히 그냥 그분과 친해지는 게, 예수님과 친해지는 게 편한 삶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가랭이가 찢어지는 불상사가 일어나요. 예수님 벗어나 세상으로 갈수록 코피 터지고 다리 부러지고 손 기부스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으면 이런 일 일어나지도 않아요. 여러분,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가 무슨 일을 하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도 안 하잖아요. 뭐 옆집 아저씨가 뭐 술 먹고 들어오든 뭐 어떻게 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자들은요, 별로 고난도 없는 것 같고 일이 술술 풀리는 것 같아요. 돈들도 그들이 훨씬 잘 버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오히려 인생이 꼬이고 안 풀리고 고난의 연속. 우리 다 그렇지만 산 증인이 전병인 권사님 있잖아요. 40평생 50평생 대전에서, 제가 그때 권사님을 만났어야 했는데 돈을 한 달에 막 몇 천만 원, 1억씩 화재보험, 우리는 개인보험이었는데 화재 막 이따만한 둔산동 건물과 계약을 맺으니까 돈을 쓸어 담으셨대요. 그 듣기만 해서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왜 교회를 안 다니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돈을 수없이 막 몇 억 막 몇십억 벌다가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교회 전도 당해서 예수님 믿는데 그때부터 막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막 벌었던 돈 다 잃어버리고 막 가난해지고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으면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게 예수님 믿는 삶이라고요. 예수님 믿으니까 오히려 막 인생이 꼬이고 안 풀리고 고난의 연속. 왜요?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만 벗어나고 멀어지려면 예수님이 그러면 안 돼, 너 돌아와야 돼. 때로는 해초리도 드시고 코피도 나게 하시고, 그렇구나, 나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예수님이 내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내 목적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수없이 간섭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일을 날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나의 자아, 이 끈질기고 이 죄뿐인 나의 자아와 육신이 죽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0절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의 사는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자아 육신이 어떻게 처리된다고요?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으라고 애쓰라는 것이 아니라 죽으라고 힘쓰라는 거야. 주님,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내가 죽은 자로 여김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나 신자연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습니다. 나의 혈기와 욕심은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나는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처리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잘 안 될 수 있어요. 대다가도 넘어지고 다시 넘어진다고요. 실족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이 진리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이미 이루어진 일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형편이 없는데 내가 이런데 아니라고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날마다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적용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입니다. 각오 완료형이고 그 완료형은 끝난 게 아니라 현재도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자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은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삶을 살아나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 적용 중에 말씀으로 적용점을 찾지 못할 때 적용의 원리가 무엇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내가 하지 않고 싶은 것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는 것이 십자가 적용 아닙니까? 내가 이미 죽은 자로 여기고 말씀에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눴던 이 십자가의 원리가 십자가의 중심이라면 큐티 훈련은 이 십자가의 원리를 날마다 삶으로 살아내고 훈련하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우리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된 자 죽음은 순간은 언제인가요? 또한 고백하고 적용해 보셨나요? 아멘. 한 주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혈기나 욕심이나 정욕이 올라올 때 주님,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 누구누구는 십자가에 믿음으로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미 죽은 자로 고백하고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18절 19절 우리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보니 아담의 후손으로 저절로 죄인이 되어 태어났습니다. 또 구원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얻으려고 애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요. 나는 단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의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나도 죽었고 예수님 안에 살아났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진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애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이 십자가의 원리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의 십자가로, 나의 예수, 나의 십자가로 여기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